36장 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 8절에서 38절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깁니다만 내용을 한번 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성막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이 길지만 단계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부터 10절까지는 성막을 덮는 덮개를 만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신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 폭가에 고리 신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 폭가에도 고리 신개를 달고 놋 갈고리 신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20절부터 34절까지는요, 이 성막을 세울 이 널판, 울타리 역할을 하는 널판하고 그 널판을 연결하는 띠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34절입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그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35절부터 38절까지는요.
이 커튼,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세 가지 커튼 역할을 하는 휘장을 만드는 내용입니다. 35절입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같이 읽겠습니다. 휘장문에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 마음이 슬기로운 여인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도록 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제 명령을 하셨다라고 했죠. 첫 번째 명령은 성막과 그 안에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될 각종 재료들을 자원하여 바치라 하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명령은 성막 공사를 감당할 기술자들을 세우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기술자를 지명해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도와서 성막 공사를 진행할 또 기구들을 만들 사람을 교육하고 가르치게 하셔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드디어 성막을 만드는 공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모든 작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 성막을 만드는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갔는가 하는 것을 단계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나오는 것은 이 성막을 덮을 덮개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8절부터 19절까지 이 성막을 덮는 이 덮개 역할을 하는 네 가지 덮개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에 먼저 살핀 것입니다만 성막을 덮는 덮개는 네 가지로 이제 덮게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덮개는 네 가지 색깔의 실로 천사를 수놓은 휘장으로 이렇게 맨 안쪽에 덮게 되고요. 두 번째 덮개는 염소 털로 짠 덮개를 그 위에 이제 덮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이 순양의 가죽으로 덮게 되고요. 마지막 맨 바깥쪽은 네 번째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 바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네 겹으로 성막을 이제 덮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오늘 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20절부터 34절까지는 성막을 이제 세울 널판들, 울타리 역할을 하는 널판들하고 그 널판들을 연결하여 고정할 띠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또 35절부터 38절까지는 성막 안에는 이제 세 가지 이제 커튼의 역할을 하는 게 있다라고 했죠. 성막과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있고 또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커튼이 있고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고 있는 이제 커튼이 있고 그다음에 성막 울타리로 들어가는 입구의 역할을 하는 그 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커튼이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휘장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다 뭡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바람직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 여러 가지 단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좀 이상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성막의 식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제일 먼저 뭘 말했냐면 법궤부터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성소 안에서 사용될 여러 가지 기구들, 지성소와 성소 안에서 사용될 기구들에 대해서 먼저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쪽에서 이제 바깥쪽으로 쭉 나오면서 설명을 했는데 성막을 짓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을 보면 제일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과정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널판이라든지 띠, 휘장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이 식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안에 구조물부터 안에 이제 기구들부터 말씀하셨다면 성막을 짓는 과정을 설명할 때는 구조물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또 다른 제 구조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성경을 쭉 읽어봤습니다만 그냥 만드는 과정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이거는 어떻게 만들고 길이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연결하고 이런 과정만 설명하시는데 제일 먼저 언급한 이 성막의 덮개를 만드는 것을 설명할 때를 보면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8절에 이제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8절에 보면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은 누구를 지금 말하는 것일까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냐면 성막의 덮개, 성막의 천으로 이제 덮게 되는데 그 덮개를 짜고 수를 놓는 일을 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막을 덮으려면 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성막을 덮는 이 휘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연결을 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거기 맨 안쪽 덮개에는 천사를 수를 놓아야 된다면 네 가지 실로, 네 가지 색깔의 실로 수를 놓아야 되니까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여인들이 했었을 거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서 출애굽기 3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출애굽기 35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성막과 기구들을 만드는 데 사용할 각종 재료들을 이제 가져와 가지고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직접 일을 해가지고 수공으로 실을 뽑아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있는 거 그냥 갖다 드렸는데 이 여인들은 자기들이 일을 해서 실을 뽑아가지고 그 실을 이제 바쳤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막에 이 덮개를 짜고 덮개에 수를 놓는 일을 한 사람들은
이 여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전부터 뭐 이런 실을 짜고 실을 뽑고 또 술을 놓고 하는 것은 주로 여인들이 다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성막의 덮개를 짜고 술을 놓는 일을 한 사람들은 앞서 이 실을 짜서 바쳤던 여인들이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런 이제 측면에서 보면 성막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장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오실 것에 대한 모형이죠. 그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고 섬겼던 여인들이 바로 이 성막을 만들 때 덮개를 짜고 술을 놓았던 여인들하고 영적인 의미가 통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신약 성경, 특히 이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이 간혹 여인들이 예수님을 수종들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는 이런 이제 기록들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잘 드러나진 않죠. 주로 예수님의 사역과 사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복음서는 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들은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 그것처럼 오늘 성막을 이제 짓는 일,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성막을 짓는 일에도 주로 이제 남자들 그리고 기술자들이 막 앞에서 전면에서 일을 하는 이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거기에 이제 여인들이 같이 동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죠.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인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해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또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던 그런 여인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가까이 있었던 그런 여인들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항상 예수님을 수종들고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성막을 짓는 과정 속에서도 드러나진 않지만 여인들이 계속해서 성막을 짓는 일을 돕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또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비록 사도들처럼 거창한 일들을 하거나 또 그렇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제 기록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여기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도우라. 이렇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록을 보면요. 사도 시대에도 사도들을 도와서 복음에 힘쓰던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시대부터 지금까지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 일, 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항상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귀한 존재들로서 여인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단 여성들만 아니라 겉으로 화려하고 거창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없어서는 안 되는 귀한 성도들을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겉으로 보면 크고 웅장하고 화려한 그런 교회들, 또
그런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 가장 많이 부각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부각되고 있지는 않지만 작은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그들도 여전히 뭡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각 지역에서 감당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 교회 안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도 뭐 직분을 받고 교인들이 볼 때에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 혹은 그런 일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알지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역할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인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통하여서 또 그런 분들과 함께 있기에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막을 짓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모형의 역할을 하는 성막을 짓는 일에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고 잘 드러나지 않지만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그런 여인들과 같은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고 이런 또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뭐냐면 비록 우리가 화려하고 거창하게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크고 작은 수고와 헌신을 할 때에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언급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과정에도 분명히 사람들이 거기에 일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떤 면에서는 여인들보다 더 많은 더 중요한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8절의 제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여인들만 지금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들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분들도 중요한 일을 했지만 오늘 특히 성경이 이 여인들을 이제 드러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8절 말씀 자체도 뭡니까? 네 가지 성막을 덮는 덮개가 있지만 제일 안쪽에 있는 덮개를 이야기하거든요. 제일 안쪽. 그 제일 안쪽에 네 가지 실로 천사들을 수놓고 또 짜서 연결시키는 그 일에 사용되었던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의 맨 안쪽 덮개니까 일반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고 성소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지를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않지만 그 성막의 덮개가 하는 의미, 역할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드러내려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고 세상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존재, 또 교회 안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이름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언젠가는 드러내게 내셔서 칭찬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오늘도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확신과 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